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쉽다 어렵다를 논하기도 너무나 정말 민망할 정도로 많은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죠.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곧 이 그리스를 시작으로 한 이 유럽에서의 선교 역시 굉장히 큰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결코 순탄하지 않은 길이었죠. 그래서 그의 첫 번째 유럽 선교지였던 빌립보에서부터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첫 번째 2차 선교 여행의 출발점이었던 빌립보에서부터 고난과 능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낙심하지 않고 이 선교의 여정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이 소아시아 지역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그 지역을 다시 다니면서
처음으로 복음을 심었던 그 곳곳마다 그 복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다시 한번 그곳에 선교여행을 하기를 원했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고, 그리고 드고아에 있을 때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마게도냐인의 환상, 곧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북쪽 지역이었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지역, 곧 유럽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선교여행을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하나님께서 여셨고, 내가 원했던 소아시아로의 복음 전도의 길은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유럽으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전파하게 하시는 뜻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환난과 능욕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이 복음 증거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일종의 변명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3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라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이유인데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변호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좋지 않은 말을 쏟아내는 그런 대적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고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3절 말씀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라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 당시에 거짓 교사라는 사람들이, 즉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단, 사이비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그러한 가르침들, 그들 스스로는 복음, 진리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간사함으로. 여러분, 간사함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여줍니다. 그런데 그 속은 자기 자신이 목표로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들 비유나 맞추면서 내 속에 있는 그런 더러운 탐욕을 만족시키려고 너희들에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더러운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간사한 말로 꼬시고, 그래서 그들의 그 마음을 얻고, 그래서 자신들의 그 간악한 탐욕을 채우려 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그렇지 않다. 또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사도 바울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에게서 뭘 뽑아먹을 것이 있었어. 너희들에게 이익을 취할 것이 있어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야. 이런 두 가지의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의 사역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수많은 거짓 교사들, 수많은 이단들, 사이비들이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한다. 그런데 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다시 두 가지 차원이 있겠죠. 하나는 아첨의 말로, 간사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차원이 있을 것이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탐심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곧 그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아첨이나 간사한 말로 그 사람들을 꼬드겨서 그 사람들의 물질을, 그 사람들의 재물을 좋은 말로 속여서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기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킴으로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첨이나 간사의 말 하는 것도, 또 자신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것이 자기의 탐심을 채우고자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비난받고 오해받고 부정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와 거짓 교사들, 나와 이단과 사이비들, 나와 그러한 탐심에 의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다르다. 나의 사역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간사한 말도 아첨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속의 근본적인 목적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자기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첨도 하고 간사한 말도 하고 속여서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간사한 말이나 아첨을 행하지 않습니다. 단 이런 차이는 있죠. 우리는 진실로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 해주려고 하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또 돕고, 그런데 그 목적이 진짜 겉으로 보면 비슷하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도 친절한 말로 온화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간사한 말로, 겉으로 보면 친절하고 온화한 말처럼 들리지만, 아첨하는 말로, 겉으로 보면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로 들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목적을, 그 이기적인 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위장하여 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친절하고 온유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속이는 말인 거죠. 간사한 말, 아첨하는 말, 속이는 말.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항상 친절한 태도로 경건한 그런 말을 전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막 혼내면서 아주 이렇게 좀 질책하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고,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항상 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로 인도하기 위한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이기적인 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위장된 친절과 위장된 온유와 위장된 진리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시겠습니까? 너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고 칭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7절과 8절 말씀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즉 군림하는 자리, 다스리는 자리, 지배하는 자리, 명령하는 자리, 얼마든지 그런 권위를 행사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도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어 부드럽고 온화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에게 맡겨진 자녀를 사랑으로 기름처럼 그렇게 너희를 자식처럼 길렀다, 자식처럼 보살폈다 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그들을 사랑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는 건가요? 아니죠. 분명히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좀 어떤 경우에는 그 뜨거운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좀 꺼내어 보이고 싶어하는, 진실된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좀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보이잖아요. 분명히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서론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한 시간, 곧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시간은 대략 한 3개월 전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자신들이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유대교인들이 핍박하고 또 그들이 부축이니까 다른 이방인들도 데살로니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들을 핍박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그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이 위험에 처하고 심지어 죽을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황급하게 그곳을 떠났습니다. 일단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살려야 되니까.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자기 자신들만 핍박을 받았다면 그것을 견디고 심지어 순교의 각오로 싸웠겠습니다만 자신들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위기에 빠지게 됐으니까 그것을 떠났죠. 그 모습을 본 거짓 교사들, 또 그곳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유대교인들이 그거 봐라, 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뜨내기들이다. 너희들 좀 이용해 먹고 너희들을 좀 이렇게 재산도 뺏고 너희들에게서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다가 조금 문제가 생기니까 도망쳐서 돌아오지도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의 그 비난과 그들의 그 모욕, 조롱 이런 얘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편지를 쓴 거죠. 우리는 너희를 사랑하고 유모와 같이 우리가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사랑으로 너희를 양육했고 또한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너희들에게 내어주려고 했던 것 너희들도 알고 있다. 그러니 그러한 옳지 않은 말들, 그러한 잘못된 소문들에 흔들리지 말라. 자,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인식,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 악감정, 주변에서 막 그렇게 부추기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오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오해가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사도 바울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그런 마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도 훼손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정말 전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심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하며 전심을 다해서 그들을 양육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잠깐 지금 떠나가 있는 사이에 사도 바울 일행을, 또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비방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 너희들 이용해 먹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좀 위기에 처하니까 너희들 버리고 도망쳤다. 그런데 만일 사도 바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사실 그런 오해, 그런 핍박, 그런 조롱, 모욕도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변호하는 글을 써서 보내냐면, 내가 핍박받고 내가 오해받는 것은 나는 괜찮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어떻게 되든 나는 괜찮다. 그런데 만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내가 전한 복음까지도 그들이 헛되이 여기면, 그 복음을 거짓된 것으로 여기면, 나에 대한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복음을 완전히 버리게 되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내가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고 이렇게 글을 쓴 것이죠.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우리가 너희에게 있을 때 얼마나 순수하게, 얼마나 진실되게, 거짓 없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양육하고 너희를 사랑했는지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이 거짓이 아닌 것은 하나님도 증인이 되신다 하고 이렇게 떳떳한 양심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의 자비량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하죠. 11절 말씀 볼까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교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즉 그들에게서 어떤 금전적인 지원이나 이런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들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그런 생활비와 사역비를 모아가면서,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아무것도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한 것은 우리가 너희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듯이 너희들을 가르쳤는데, 그 목적은 우리가 이렇게 자비량을 하면서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너희를 양육하고 너희를 권면하며 이렇게 사역을 했던 이유는 12절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즉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비록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시간은 얼마 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사역을 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바랬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혹여라도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거짓 교사들처럼 이 사람들에게서 뭔가 생활의 지원을 받고 뭔가 물질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서 자기들의 배를 부르게 하고 자기들에게 허례허식 하면서 막 펑펑 돈을 쓰면서 그렇게 하는 그러한 삶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서 삶의 필요를 채워가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 무엇을 위해서? 이런 오해 없이, 거짓 교사들이라는 그러한 오해를 받을 필요 없이 오직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일했다. 그걸 알아달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 땅에 그들의 동족, 근데 주로 그들의 동족이긴 한데 그 땅에 있는 유대교인들부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신생교회를 핍박했어요.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 곧 마게도냐에 있는 너희들도 그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게 된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달게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거짓 교사들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나타나죠. 거짓 교사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것이 신의 사랑을 받는 가장 확실한 표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들 스스로가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부를 누리기 위해서 그 거짓 교사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형통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에 다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신의 사랑을 받는 표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 한다.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라면 마땅히 그 고난을 받아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확히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고난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형통과 성공과 부와 명예와 이 모든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이런 것만 주어진다라는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도 거짓 교사들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주님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고난이 없을 수가 없겠죠.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싫어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걸 싫어하니까 계속해서 핍박하고 계속해서 고난을 주겠죠. 그리고 우리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아주 큰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보겠다고 일어섰다가 크게 잘못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십자군 원정이죠. 우리가 무력을 사용해서, 우리의 군사력을 사용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그 거룩한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이슬람 교도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수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군들도 많이 희생했습니다만 또 이 십자군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십자군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칼로, 창으로 찌르고 죽여서 그들이 그런 군사력으로 잠깐 사람들을 억지로, 기독교인으로 억지로 개종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누가 진실로 그 십자군의 무력을 보고 그들의 그 끔찍한 살인 행위를 보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무서워서 믿는 척하고 무서워서 교회를 다닐 수는 있지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러한 무력의 방법으로는 전파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일 불의한 일을 봤을 때는 그 불의한 일에 대해서 항거하고 그 불의한 것들을 올바른 것으로, 정의로운 것으로 바꿔가는데 힘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며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속한 것이라면 우리는 무력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받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정의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힘을 내서 사회를 바른 길로, 공의로운 길로, 정의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지만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 구원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잠잠히 받아야지 거기에다 대고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보응하고 안갚음을 한다면 그들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이 없어서 데려가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지혜롭지 못해서 싸우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고난이라면 그것을 마땅히 받겠노라 하고 그가 마음을 결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곧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고난을 감수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그 고난의 씨앗이 아름답고 복된 기쁨의 열매가 되도록 바꿔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열매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의 구원을 위해서 받아야 할 고난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고난 앞에서 때로는 도망치고 싶고 그 고난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생각도, 그러한 욕망도 저희들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을 받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리고 누군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라면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 힘을 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그 고난에 대해서 똑같이 대응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